우리 박수 치면서 입술로는 크게 찬양은 못하지만 흥밍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우리 2절 해볼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 예수 오심을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마라나타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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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저희가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더 높여 찬송하시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할렐루야. 귀한 기도와 고백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 자신과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왔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특별헌금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갚아 주시옵시며 또한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한 성도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드림의 어린 성도 생명부터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귀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오른손이 함께 하셔서 든든히 세움받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전도와 선교회, 교육 모든 사역 가운데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우리 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교회, 살아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0장 힘차게 박수치면서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거리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7절,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찾아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여쪽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다같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주일입니다. 아멘이시죠? 오늘도 말세를 사랑하는 깨어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늘로부터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틴 루터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보통은 스피노자가 이 말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의 원류는 루터인데요. 자, 이 말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깨어있는 고백을 대변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루터는 어떻게 말세가 내일이 된다고 해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어떤 이단 단체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집을 팔고 헌금을 하고 먼 오지로 선교를 떠나고 순교를 위해 가정까지도 버려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말세를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큰 일을 우리도 해야 할 것만 같은데 왜 그는 천하태평한 말을 이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것입니까? 이 말의 뜻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그의 생은 이미 종말이 준비되었고 또 복음과 선교도 이미 하고 있고 또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죄악된 본질을 말씀을 통해 매일 통찰하면서 이미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매일의 순교를 하고 있다고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여러분 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날마다 죽는 삶 이것이 바울과 같이 또한 우리 루터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루터의 말대로 여러분 순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오지에 가서 죽는 순교를 순교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선교적 삶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진정한 삶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루터는 이렇게 말했죠. 거기에 가서 오지에 가서 죽는 선교보다 매일의 말씀 앞에서 내가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했던 그의 말처럼
바울도 여러분 그렇게 살았고, 루터도 바로 그렇게 살았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진정 종말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삶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매일 종말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더 준비할 종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말은 준비해야 할 것이 분명하지만 미래에 닥칠 종말은 단순히 두려워하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말은 지금 또 오늘 대처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세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말세를 살아가는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말세를 준비하는 깨어있는 신앙이 될 수 있지만 말세는 어떻게 해요? 오늘부터 살아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 은혜를 나눌 때에 진정 말세를 잘 준비하여서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이 말세라는 단어부터 여러분 조금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루터의 그 고백이, 또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지요. 자, 3절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어떤 단어가 등장하고 있죠? 말세에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세라는 단어는 사실 한자어입니다. 이 말자가 끝말자이고요, 세자가 보통 세상 세자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때세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날 때라는 뜻입니다. 끝날 때. 자, 한글로 이야기하면 마지막 때라고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마지막 때를 한자로 쓰면 말세라는 한자로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 보면 마지막 때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 말은 아직 오지 않은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그때 있을 부활과 그때 있을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여러분 의미하는 것으로만 보여질 수 있지만 원어로 살펴보면 이 말세라는 단어가 조금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여러분, 이 본문은 헬라어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헤메론이라는 발음으로 발음이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날, 데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헤메라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옛날 성경을 헬라어 암송할 때도 날마다 헤메라 하면서 웃으면서 암송을 했었는데요. 자, 이 헤메라가 복수가 되면 헤메론이 되는데 여기에 쓰여 있는 말세라는 단어에는 이 때가 헤메론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날들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더 맞는 번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복수의 표현은 심판의 하루의 그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로부터 시작된, 그래서 재림까지 계속되는 날들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말세라는 바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신약시대 전체를 아우르는 그러한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말세는 헤메라로 안 되어 있고 헤메론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요한의 말로서 분명히 증명되는데요, 요한일서 2장 18절과 4장 3절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또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은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있었던 때는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입니까?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얼마 되지 않은 바로 그때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자기의 시대를 정의하고 있습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리라고 했던, 마지막 때에 오리라고 했던 적 그리스도가 지금 많이 이미 와 있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4장 3절에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 온다 그랬는데 적 그리스도가 지금 2000년 전이 지금이죠. 여기서 말하는 지금 이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만 여러분 적 그리스도가 있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모든 시대별로 여러분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적 그리스도는 북한으로 이야기하면 누구입니까? 김정은은 그 나라의 적 그리스도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지만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 초림 때로부터 오실 때까지 말세가 시작되었고 완성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헤메라가 아니라 헤메론이고 말세는 날이 아니라 날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것을 여러분 이미와 아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종말이 왜 이렇게 이미 왔다라고 하고 종말이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의 이러한 종말의 표현은 사실 사도 요한의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여러분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자는 여러분 심판의 부활로, 또 믿는 자는 그러한 영생의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그날이 미래에 올 것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안 받는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미래까지 갈 필요 없다. 이미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세에 있을 심판이 그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믿지 않는 것이 벌써 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종말은 그래서 세상의 끝에 있는 것만이 결코 아닙니다. 아직 세상의 끝이 오기 전이지만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또한 믿지 않을 때에 그때의 종말이 있고, 또한 개인의 죽음 앞에서의 종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종말이든 개인의 종말이든 간에 누구든지 그 종말의 때에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똑같습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느 장로님이 암에 걸려서 5년이나 투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투병 후에 5년이 되어서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소식을 가족들에게 듣고
담임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방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 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시지요? 라고 물었는데 그 장로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안타까운 이야기죠.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잘 예상이 안 되시죠?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가봐야 알지요. 가봐야 알지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장로님 덕분에 여러분 교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장로님의 그 고백을 듣고 목사님이 다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장례를 잘 치렀지만 교회 안에서 다시 우리 어르신들 다시 한 분 한 분 다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엄명이 떨어져 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큰일이 난 거죠. 왜요? 천국은 여러분 가봐야지 천국이냐 하나님의 지옥이냐 심판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실히 믿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고 예수님이 주되심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늘의 평강이 임한 사람, 천국을 이미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 미래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천국에 갈지 안 갈지를 내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유일한 생명길이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마지막 그때에도 여러분 유일한 생명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미 왔고 그리고 완성의 길로 가고 있고 마지막 말세와 개인의 죽음의 말세의 길에서 죄와 저주와 저주로 인한 심판의 때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생명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대신 받은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자기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리 심판을 받은 일이 개인에게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미래에 받을 심판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여러분 당하지 않고 천국에 그냥 쑥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종말의 심판은 이미 일어나고 있고 계속해서 일어나다가 미래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만이 아직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완성된 종말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같이 한번 크게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그 뜻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되면 영생을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버린 바 된 인생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 말을 선포하시면서요 아멘을 2번이나 하십니다. 몇 번 했다고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예수님이 아멘을 2번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찬양 인도할 때마다 아멘 하지 않고 아멘 아멘 이렇게 찬양 인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아멘을 2번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안 믿어요. 예수님 안에 이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의 아멘대로 여러분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아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크게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여기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되어 있죠. 목사님 아멘 없는데요? 이 원문에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다른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다는 것이죠. 믿는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니면 얻었다, 이미 얻었다, 심판에 이른다, 이르지 아니한다,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아니면 이미 옮겼다, 이미 옮겼다라고 선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의 종말은 그러므로 단순히 미래의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일회적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다려야 할 그때가 아닙니다. 이미 종말은 왔습니다.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그리고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종말 심판의 자리에 절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이 땅에서 심판받고 또 죽음 가운데 있다가 예수와 함께 부활한 새 피조물의 인생을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루터가 내가 지구의 종말이 온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말을 한 것이죠. 그야말로 천하태평의 말입니다. 그죠? 예. 여러분, 내일의 종말 앞에서 여러분도 이 고백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는 그래서 깨어 있었는데 미래를 향하여 살지 않았어요. 오늘이 매일매일 종말이었으니까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세를 사랑하는 깨어있는 신앙은 여러분 오늘 신앙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함께 고백합시다. 말세를 사랑하는 오늘 신앙을 가지십시오. 시작. 예전에 여러분, 교회에서 아버지 사업체를 이어서 사업을 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꿈은 39세가 되면 자신의 삶과 사업을 모두 접고 가족들과 함께 동남아에 가서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가 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청년은 실제로 동남아에 가서 선교사님도 만나보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도 계획까지 세워두었던 참 좋은 청년으로 보였지만 그 자신도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여기저기서 간증까지 하였지만, 그런데 저와 한번 그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봤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선교에 가서 전할 복음이 자기 안에 고백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사업을 하고 선교사님과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는 계획을 했지만 정작 선교지에 가서 전할 복음에 대한 자기 고백은, 그 감격의 고백은 그의 삶 가운데 전혀 고백이 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의 선교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을 가진 자로서 그 안에 기쁨을, 샘솟는 기쁨을 전하는 그러한 고백의 선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물질로 하는, 사업으로 하는 그러한 선교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내 안에 복음도 없고 기쁨이 없는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선교를 간다고 해서 그것은 선교가 아닌 것이죠. 선교는 복음을 전한 뒤에 그 구원의 감격이 온다라고 그 청년을 생각했던 것인데, 여러분 구원의 감격은 선교를 미래에 함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권면했습니다. 형제님, 선교는 복음으로 하는 것이지 결코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선교는 누군가에게 미래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부터 하는 것입니다. 만약 미래에 진정 선교를 하려면 지금부터 복음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예수님은 나에게 오늘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에게 오늘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내 안에 그러한 삶의 큰 죄는 무엇인가? 어떻게 나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러한 복음에 대해서 나에게 철저히 적용하는,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부활하는 그 기쁨의 부활을 매일 경험하면서 그 기쁨과 평안이 흘러넘쳐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이렇게 흘러지도록, 전해가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인데, 형제님,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러한 여러분 질문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형제가 아직 목사님 거기까지 제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 그 청년은 나중에 저와 함께 양육도 하고 또 전도 훈련도 열심히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준비가 되었다면 제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이제 믿지 않는 주위의 청년들부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부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선교지는 여기부터가 선교지입니다.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세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고 고민하면서 참 착한 결단을 많이 내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결단은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의 그 때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종말은 여러분 미래에 무엇을 하는 계획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미래에 올 종말까지도 이길 수 있는 생명길을 오늘 준비하는 것입니다. 돈을 준비해서 미래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세를 사랑하는 깨어있는 신앙은 미래적 신앙이 아니라 무슨 신앙이다? 오늘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깨어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이러한 오늘 깨어있는 신앙이 정말로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깨어있는 신앙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그러한 어려움이 있게 하는 환경이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4절부터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말세가 이미 왔지만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자꾸만 오지 않는 미래만을 걱정하면서 현실의 안락한 생활만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는 잠자는 신앙이 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말씀이 기록됩니까? 말세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조롱하는 자들이 주위에 많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세를 이야기하는 성도들, 초대교회, 이 말씀이 기록된 이 초대교회 사도들에게까지 조롱한 악한 자들은 왜 주님의 다시 오심, 오늘 본문에 보면 강림하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재림을 의심하고 오늘의 재림신앙을 살지 못하도록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조상들이 잔 이후로부터, 즉 조상들이 죽은 이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구약의 성경에 보면 주님의 다시 오심과 마지막 심판이 기록되어 있지요. 온 여러분 우주가 불탈 것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지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 말씀대로 된 적이 있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홍수, 그거 어떻게 믿냐? 지금 일어나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일어나지 않는 것이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고 과거에도 일어나지 않았지 않냐? 라고 그들은 논리를 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그 말씀은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지 무슨 말씀대로 그냥 되니,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의 종말 예언을 조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있지 않냐 이거죠.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냐라고 하는 그 논리로 일부러 잊어버린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진단합니다. 그 안에 여러분 혹시 있었으면 어떡하지? 그 일이 정말로 일어났던 일이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일부러 잊어버린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논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성경의 심판을 지체하시는 것 같이 보이는지, 아니 진짜로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불이 떨어져야 되는데 왜 이 세상은 그대로 있는가? 악인은 바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왜 그런가?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우리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모세의 돌로 친 사건이나 또 다윗의 밧세바 간음 사건들과 같이 바로 즉시로 하나님의 심판이 나야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개개인별로 몇몇 예외적 상황도 있지만 대개 여러분 한 가지 죄를 지었다고 바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도 하나님 말씀하신 다음에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서 노아가 배를 지을 때 그것이 메시지가 되었죠. 여러분, 그거와 같이 여러분 여기에 있는 컵에 여러분 물이 조금씩 차서 가득해지면 물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바로 여러분 한 가지 죄를 지었다고 바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국가의 죄가 차고 찼을 때에 비로소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죄악이 찬 정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된다라는 것이 하나의 심판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이러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의 약속을 주셨지만 4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가득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크게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16절이 중요합니다. 크게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아모리 족속이 누구입니까? 가나안 땅의 대표 족속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여러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방 백성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는 똑같은 원리로도 레위기 1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 가나안 주민이죠, 그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29절입니다. 시작.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여러분 정복할 때의 원리와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원리는 똑같다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들 가운데 죄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그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심판,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베드로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짓고 있는, 지금도 죄악 가운데 있는 온 세상에서 그냥 셀이 그냥 분노만을 쌓고 쌓아서 한꺼번에 그냥 다 그냥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심판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그 본심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구약에서는요, 가나안 땅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여러분 지역적으로 이 죄악을 쌓고 여러분 심판하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그 심판, 여러분 노아의 홍수의 심판처럼 이제 땅에 또한 심판뿐만 아니라 이제 이 온 지구와 온 우주에까지 불로 심판하는 때가 올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그 심판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때를 지연시키시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의 구원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날이 갑작스럽게 올 것이고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로 다 녹아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긴 바와 같이 다 드러난다 하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마지막 때를 여러분 잘 준비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라 경건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갑자기 오는 심판이라 하더라도 죄악이 관영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위해서 놓여지게 될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회개하여 돌아온 그 한 명이기에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언제요? 오늘, 그리고 매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내가 매일 죽노라 이것이 나의 자랑이노라 라고 했던 사도 바울과 또한 마틴 루터의 그 고백처럼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의 말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성도가 되었고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미래적 그 심판은 여러분에게 불의 심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날이고 그날은 여러분 불이 아니라 빛의 나라로 들어가는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원은 그러므로 연극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 철학자 케르케고르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 이렇게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초 많은 극장 밖에서 불이 났다고 해요. 불이야 소리를 지르면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서 발에 밟혀 죽게 될 아비규환의 상황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한 배우가 공연을 멈추고는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차분하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는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한꺼번에 뛰어나가면 모두 죽습니다. 출입구는 뒤쪽과 좌우에 하나씩 있습니다. 출입구에 가까이 계신 분부터 차례로 나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놀랄까봐, 사고 날까봐 조용히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웃음의 3대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외성이거든요. 연극을 갑자기 하다가 갑자기 불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의 말이 연극의 일부인 줄 알고 박수를 치면서 깔깔대면서 우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배우가 놀래가지고 아니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라고 아무리 그 뒤에 과함을 치고 소리를 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해요. 그때 여러분 연기가 스며들어오고 불길이 순식간에 극장 안을 뒤덮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 때는 늦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작년 이맘때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우리 계시록을 이맘때에 묵상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되어 있냐면 태양과 달이 붉게 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잘 그림을 몰랐는데, 지난 우리 호주에서 여러분 불이 그냥 전국적으로 났을 때에 여러분 태양과 달, 심지어 별까지도 빨간색으로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셨지요? 야, 제가 얼마나 참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야, 이런 날이 정말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올해가 시작됐는데 또 여러분 종말 같은 코로나19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년부터 올해까지 종말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종말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웃습니다. 아직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래적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자들처럼, 야, 성경에 있는 거 다 믿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런 세대에, 지금 비웃는 세대에 여전히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종말은 결코 미래적 사건이 아니다. 지금이다. 지금 예수님의 비상구로 나가지 않으면 이미 불에 타고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이미 큰 고통이 임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비상구를 여러분 열어두고 계시니 여러분 빨리 여러분 저 뒷문으로 좌우로 여러분 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심판을 받을지 구원을 받을지 그때가 되어서 복불복으로 확인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미래적 심판이 다가오면 확인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선교 가서 여러분 그때의 구원의 확신이 들으면 그때 확인할 수 있나요? 아니요. 지금 오늘 확인할 수 있고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오늘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삶 이제는 그래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믿는 자에게 영원히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 생명의 길을 비상구를 활짝 열어놓으신 예수님께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 이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 기쁨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고백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세를 깨어 살아가는 성도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는 지난주와 같은 말씀으로 말씀을 맺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초청하고 계신 예수님을 마음을 활짝 열고 영접할 때에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여러분 마지막 때를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와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절대로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신 예수님을 믿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대가가 없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어떠한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고슴도치라고 생각해도 여러분 고슴도치는 자기 새끼를 사랑한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는 고슴도치 같은 그러한 여러분 죄가 있고 부족한 것이 많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를 꼭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도우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마틴 루터처럼 종말을 사는 건강한 복음을 여러분 가진 그 고백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우리 고백해 볼까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저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겠습니까? 종말이 미래의 사건입니까? 오늘의 사건입니까? 매일의 사건입니까? 내일의 사건입니까? 매일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종말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완성될 종말도 그 이름 앞에서는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종말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여유를 가지고 깨어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새 생명을 가진 새 피조물의 영광의 인생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이 말세가 계속되고 있는 심판이 쌓아지고 있는 이 땅에서 여러분, 복의 통로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원수일지라도 축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조차 역사하시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은 여러분의 것이고 회개와 용서와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매일이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 있는 굳건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종말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사건임을 믿습니다. 나의 매일의 사건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종말을 이길 유일한 생명의 길이 예수님 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떠한 미혹하는 자나 세상의 조롱에도 흔들림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벽한 종말을 준비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여유롭게 사과나무를 심는 그러한 깨어있는 자, 종말 앞에서도 여유가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매일이 종말의 삶이요 매일이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죽고 부활한 굳건한 하나님, 그러한 종말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이 그러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종말은 미래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사건이요 나의 매일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님 밖에 없음을 믿고 고백하오니 어떠한 유혹하는 자, 미혹하는 자, 조롱하는 자들이 온다 하더라도 흔들림이 없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미래에 완성될 종말을 완벽하게 준비하여서 오늘도 여유롭게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는 깨어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참으로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진정한 복의 통로, 가정과 직장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힘차게 고백하시며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차게 박수 치십시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다.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힘차게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보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잠시 자리에 한번 앉아주실까요? 자, 오늘은 우리 12월 마지막 주일이라서 우리 음악을 들으시면서 우리 여러분 많이 해보셨겠지만 우리 은유리처럼 이렇게 춤추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제가 초청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눈을 한번 감아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도도 정말 훌쩍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 호주 땅에서 우리는 종말의 그러한 모습들을 눈으로 많이 확인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가 지나기 전에 혹시 내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나의 주된 인생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우리 그 자리에서 잠시 한번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많이 일어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들 보지 마시고 눈을 감으신 채로 그냥 조용히 자리에서만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저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앞에 서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으로 여러분 믿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심판의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안에 확신이 없고 내가 주인 된 것을 한 번도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말세를 사랑하는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예수님처럼 이 죽어가는 세상의 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 교회와 호주 사회와 우리 민족도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